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깊은 좌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시 그 길로 들어섰던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한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약속의 성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와 타락, 구원의 계획, 애굽에서의 해방, 광야에서의 연단을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와 안식을 허락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그들의 사회는 영적, 도덕적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외세의 압제에 시달리는 비참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시기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사사기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고 그 죄를 반복하는지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기 2장 11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의 패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 즉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결과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도덕적 타락과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 우상을 섬겼지만 돌아온 것은 이방 민족의 압제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끊임없이 유혹 앞에 서고 죄의 길로 빠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사사기의 중심 문제였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사사시대의 구원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임했지만 그 구원은 임시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사들이 할 수 없었던 일, 즉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참된 사사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 역시 죄를 범했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씻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으름, 거짓말, 음란, 분노.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되지만 곧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반복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긍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6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자기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도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긍휼은 신약에서 훨씬 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신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방법,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전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 종종 죄의 굴레에 갇혀 좌절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실수나 죄로 인해 깊은 자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긴다거나 가정에서 반복된 갈등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자존감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각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사기 3장 9에서 10절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기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기는 했지만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 모두는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입다는 성급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희생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정욕과 충동에 이끌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들도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히브리서 7장 26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사사들은 일시적인 해결자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전성은 모세의 삶에서도 미리 나타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완벽한 리더, 이상적인 환경을 갈망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함을 기대하고 사회에서는 흠없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보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쓰임받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타락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혼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 리더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그들의 삶과 사회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 베냐민 지파의 내전,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공동체. 이 모든 끔찍한 결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실 때 우리도 똑같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 삶의 중심, 모든 질서의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유행과 감정,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 땅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유혹 앞에서 물러섰고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결국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진정한 질서와 번영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가치관과 메시지 속에서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SNS에서의 비교와 경쟁, 성공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풍조, 자기 감정과 판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 정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자격이 있으시며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질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 바로 여인들의 놀라운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여사사이자 선지자인 드보라와 적장 시스라를 쓰러뜨린 야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사기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그가 깊이 잠들어 피곤하여 누웠는지라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박히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백성을 지휘하고 야엘은 시스라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흐름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진 룻기에서 더 깊이 이어집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다윗 왕조의 계보, 곧 메시아의 계보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계보는 여인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어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사시대가 간절히 기다리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룻과 나오미,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까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이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사사기의 여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큰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의 절망 속에서도 룻기를 통해 이어진 구속사의 흐름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며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과 죄의 반복, 그리고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그들의 불완전함과 실패를 드러내는 동시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요 왕이심을 더욱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악순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참된 왕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영적인 혼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불완전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사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참된 사사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음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의 반복적인 굴레를 과감히 끊어냅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결정의 중심에 주님의 뜻을 두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합시다. 셋째, 하나님의 끈기 있는 사랑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넷째, 복음의 소망을 세상에 전합시다.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어둠 속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참된 승리와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며 약속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 삶의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